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한 제자라는 과거의 딱지가 그의 마음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고 다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 풀어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실패한 제자들 사이에 풀어야 할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짓누르는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배신한 제자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베드로도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로서의 사명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고백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사역을 하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준 예수님처럼 베드로 역시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을 보고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오래 살게 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이 가는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남의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불필요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역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양떼를 잘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요한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소문을 교정하기 위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할 말씀이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원숭이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돌멩이를 가져오자 훈련사가 아삭한 오이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원숭이 친구가 돌멩이를 가져오자 이번에는 훈련사가 달콤한 포도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첫 번째 원숭이가 지금까지 맛있게 먹던 오이를 훈련사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왜 쟤는 포도를 주고 나는 오이야? 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원숭이가 철장을 흔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의 행복보다는 남과의 비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 오이는 그대로인데 원숭이의 마음만 지옥이 되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동료의 성과급 소식에 반짬을 설치고 내 차는 멀쩡한데 친구가 산 외제차 소식에 갑자기 내 차가 쓰레기로 보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고 무가치한 일로 얼마든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포도를 보느라 내 속에 있는 아삭한 오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 쓸데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연합으로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5분입니다. 그런데 이 25분의 사역을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위해 음향을 여러 번 잘 세팅해야 하고 또 어떤 이는 순서지도 만들어야 하며 찬양대는 몇 주간 동안 계속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의 찬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25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버무려져야 하는데 일에 비교를 하면서 일의 가치만 따지고 평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나는 내가 한 것만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것만 바라보고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칭찬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실패했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기를 바라봄으로 계속 섬겨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오늘도 헌신하기를 정말로 나에게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과 깊이 나누면서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할 때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겉으로 베드로와 달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진실한 것이며 예수님에 대하여 쓸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인 생명을 얻는 일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